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가 키우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암나기가 큰 자산이니까 잃어버린 걸 이제 찾아와야 되겠는데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좀 가서 저 산지나 저 옆 동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한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무려 산지를 40km나 헤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한이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면 아마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을 한번 만납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났더니만 사무엘이 너희들 잃어버린 암나기는 이미 찾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일이 있다. 그리고서는 사울을 데려가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했는데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된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리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 시간을 여기 보니까 사흘 전에 잃은 낙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찾으러 다녔다 해도 아마 이틀은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막 다녔고 시간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흘렀기 때문에 그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무엘을 묘하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또 당장 무슨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자꾸 지체되고 시간이 지나간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그에 귀중한 것이니까 그냥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지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려고 그런 상실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건강을 잃었다든지 물질을 잃었다든지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꿈에도 소원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아니야. 또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나서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무려 5번을 헤어지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 눈치 보기 어려우니까 밤에는 못 오고 아니 오후에나 이런데 좀 시원할 때 이런 때 물길을 오지를 못하고 아주 뜨거운 이스라엘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 오지 않을 때 우물물 풀어 왔다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상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앞을 못 보는 맹인,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력이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맹인 2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들 보세요. 나병 환자들 건강했더라고 하면요 어디 놀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러지 뭐 예수님 지나간다고 예수님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어렵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사람들 앞에는 나병 환자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저같이 중고등학교 때 은혜 막 받고서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신학교 안 간다 했대요. 죽어도 자기는 신학교,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 신학교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가난하게 살고 이사도 자주 하고 그냥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거 이런 걸 막 보고 자랐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목회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자기 원하는데 되리라 생각하고 쳤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어요. 재수하면 이제 들어가겠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 시골교회 아버지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재수, 삼수, 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가 일반 대학보다도 뭐 한두 달 늦게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와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친구는 항상 탁구장에 가서 살아. 탁구를 잘 쳐요 아주. 저는 뭐
그때 탁구 배워가지고 탁구도 별로 치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데 또 재능도 많고.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이 어떻게 목회가 자가 될라나 우리는 많이 옆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러더니만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저 강원도 행성에서 아주 목회를 10월교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반 대학 다 합격대학 갔더라면 절대로 목회자 못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 만나면 그래. 그때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 예. 그때 떨어진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 암나기 이것 때문에 사울은 그거 찾으려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이 잃어버린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불렀듯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왔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은 이런 고난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어떤 근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 보니까 그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는 분이 그냥 주일날만 오고 성가대만 쓰는 그런 분인데, 그 잘 된대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되더래요. 근데 자기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기도 하고 종종 금식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대요. 가정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안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좋은 거 자꾸 얻는데 나는 좋은 거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여겨질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쓰고 또 그걸 시집을 모아서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그 시를 또 가사로 해가지고 복음성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는 복을 나에게도 주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까? 이제는 한번 그분을 초청해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초청해가지고 이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어디를 가면은 밀어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어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지를 막 비틀어야만 몇 마디가 나와요. 그런 몸이니 누가 장가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홀로 그냥 살고. 그런데 이런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반듯하고 남 나오는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애도 낳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공평하다. 오케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 아무것도. 태어날 때부터 몸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말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가도 어느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그냥 아유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또 자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 남이 가진 것 못 가졌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네.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돈 있고 가정이 있고 인기 있고 그런 걸 다 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하나도 못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남이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더래요. 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거 못 가졌지만 그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엄청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뭐 세상 말로 소도 개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갖지를 못했어요. 그걸 또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2박 3일간 단식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금식 기도원은 많잖아요. 근데 단식 기도원은 한국에 그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단식 기도라고 할까? 금식은 우리가 음식만 안 먹지 물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안 먹어도 물을 계속 마시면 그래서 조금 견딜만 하죠. 뭐 그것도 한 2, 3일 지나면은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단식은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곳이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사흘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음식은 일체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핸드폰 주세요. 사흘 후에 내려갈 때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 금식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흘 동안은 전화 오는데도 뭐 받지도 못하고 제가 뭐 전화해야 되는데도 전화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일체 휴대폰 안 보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단식을 하는데 보호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가지고 단식 하루 하면은 보호식을 이틀 하래요. 단식 사흘 하면 보호식을 그 다음에 일주일을 하래요. 그리고 열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처음 가고 하니까 하루 단식을 그 사흘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완전히 물 한 방울도 못 먹게끔 하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미음으로 4시간마다 미음을 조금씩 줘요. 그것도 거의 금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우리 밥공기 한 반공기 정도 될 정도 해가지고 죽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원장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책을 한 7권을 썼는데 아주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그걸 뭐 사흘 동안 기도 시간으로 하는 외에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한 4시 정도 돼서 이제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원장님이 연세가 꽤 돼요. 거의 77, 8세 됩니다. 목사님 여기 오셔서 단식 처음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거기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처음 봤는데 저를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런지 대접을 하는데, 그리고 서울에 아주 유명한 중식집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데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유명한 데라고 하면서 저를 또 사회분이 원장 목사님, 원목이라고 하고, 이분은 이제 원장, 기도는 원장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분하고 또 다른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원장님, 금식 기도는 많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처럼 이렇게 금식 기도 또 원장하시고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단식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이분이 20대 초에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중매를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7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넷을 낳고 목회를 제 시골에 이거에 저기에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셨어.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목사님 45세, 이분은 38. 애들 넷을 낳았는데 중3 딸, 중1 딸, 밑에 아들들도 2년 터우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돼요. 목사님 돌아가니까요, 그때 매일같이 울면서 한 말이 그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저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애들 넷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어요? 그 애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그 애들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면은 죽을 것 같고, 애들 생각하면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울면서 지내는데,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단식을 해야 돼. 단식을.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울며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막 기도를 하고, 철야하기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철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식을 자기가 터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식 기도를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은 신학을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너 앞으로 남편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성령이 자꾸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신학을 하고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애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단식 기도가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큰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영혼들이 변화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거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학생 와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더래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좀 개척해서 여기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거기 그냥 몇 주 말씀 전하러 갔다가 눌러 앉아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좀 어느 기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대구에 그 단식 기도원을 세워서 5,000평 땅을 해서 거기에 많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쪽으로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런 또 기도 중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도심지에 인왕산 밑에 단식 기도원을 세워서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단식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가면은 40-5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근데 그 시설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 기도실에 딱 이렇게 한 반평 정도 될까 한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아주 그 건축 자재를
너무 좋은 것들을 해놔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 쾌쾌한 냄새, 지금 여름 아닙니까? 그런데 쾌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고 거기 있으니까 아주 몸의 컨디션이, 밥은 못 먹어도 컨디션은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설들을 참 잘해놓고 전국에서 뭐 외국에서도 거기 와서 단식 기도를 하고,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50개 정도의 그런 단식 기도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홀사모의 그 고통을 빼지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홀사모를 위해서, 홀로 된 사모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 해.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홀로 된 사모님들, 목사님 돌아가시면요,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 다음날 그 사택 떠나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전국에 다 수소문 해가지고 그곳에 연결해서 학생들, 자녀들 장학금 주고 홀사모들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남편을 잃고 아주 상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단식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서는 숱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분 한 분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남편을 일찍 잃은 거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일찍 굴러가셨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사이를 잃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숱한 그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도와서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요, 지금도 하루에 2.5kg 수영을 한답니다. 아, 대단하셔요. 근데 저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가면서도 지금 이거 식사하고 나면 나는 수영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개인 관리도 잘 하시면서 어려움에 있는 신령들을 그렇게 돕고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내가 잃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고 한데 때로는 나한테서 떠나가고 때로는 상실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상실 때문에 너무 비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것을 빼앗아갈까, 또 상실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상실로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실한 거 거기만 너무 집착해서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볼 때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복음성가 11장입니다. 왜 나만 겪는